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7가지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그 첫 번째 자기 선언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소년의 헌신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제자들은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왔고,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과 동성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주님이 어서 와라 하고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니, 어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양식,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알쏭달쏭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무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어떤 특별하고 기이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주신 선물,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할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오병이어의 그 기적, 엄청난 양식은 다 사라지고 덩그러니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 양식은 먹고 다시 돌아서면 금방 배고픕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결코 줄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닌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애매한 말씀으로 저 구름에나 떠다니는 말씀으로 여겨져선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혀져야 합니다. 이 복이 내 복이구나 감탄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66절에 그 많은 사람들처럼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은 나 외에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됩니다. 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먹은 만큼 남습니다. 내 속에서 소화된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은 반드시 내가 믿고 내가 먹어야 합니다. 내가 먹음으로 내 속에 들어와 내 생명이 됩니다. 내 속에 들어온 것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돈이나 보석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 내 속에 들어온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가?
매일 성찬식을 하는 것인가? 물론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판단을 결정을 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사람은 먹는 음식에 따라 체질이 형성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체질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된 것처럼 나도 이제 기꺼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먹일 것이 있어야 합니다. 빵이 사람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부서지고 깨져서 가루가 되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 먹는 양식도 전부 자기 죽음으로 된 것입니다. 쌀, 생선, 야채, 고기 모두 죽어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싱싱한 회라도 결국 죽어야 우리의 몸에 영양분으로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생명이었지만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하늘 생명이 하늘의 미랄로 마리아의 몸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고 십자가에 죽고 가루가 되고 성령의 불로 익혀져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십자가, 선교사님들의 십자가에서 요리된 밥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는 예수의 생명의 떡을 밥을 먹었기에 자신을 생명의 밥으로 내놓아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게 밥이 되어줄 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굶주릴 때 밥으로 오신 주님을 앙망하고 그 주님을 잘 먹고 소화하여 여러분의 말과 삶이 주변의 굶주린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 양식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생명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밥이 되시기 위하여 하늘의 미랄로 마리아의 몸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고 십자가에 죽고 가루가 되고 성령의 불로 익혀져 우리의 밥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 하나님만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배부르고 성령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사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날마다 예수를 닮아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나의 어느 행실과 나의 삶에 꼭 품고 예수를 닮아 예수 생명을 전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